한 주 전만 해도 참 더웠습니다. 더위가 언제 물러갈까라고 생각할 만큼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많은 더위가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한 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새벽이나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청첩장을 딱 받아보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먼저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얼마나 해야 될까?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막 두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곁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요, 그 계산에 따라서 이해타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정치가 어땠느니, 대통령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요즘 부동산을 보면서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다, 이 정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비난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 가끔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 친구를 초대하면 갈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초대하면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가는 게 이익이에요? 거절하는 게 이익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의 그 머릿속에 계산기가 두드려질 것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가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명예, 그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요, 잡아야 돼요. 그것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 공부할 기회를 잡아야 하고요, 또 일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면 일해야 될 기회를 잡는 거예요. 또 친구와 사귈 기회가 있고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기회는요,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기회가요,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요,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요, 이번 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은혜가 있고요, 다음 주에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이번 주에 놓치면 이 놓친 것은 다음 주에는 받지 못해요. 물론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만 한 번 놓친 기회는 그것을 잡지 못하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잡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꼭 받고 가십시오.
오늘 주어진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고 싶어도요, 내 눈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그래, 나는 좀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그 발길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그 명령을 받고도요, 돌을 켜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렸다 그러면 그는 평범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초대하고 시의 시장님이 초대하면 내 마음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가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못하겠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부모님이 그리고 상사가 뭔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은 너무나 하기 싫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이상에 시키면 더 하기 싫은 것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죽어도 이 일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내게는 죽어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니느웨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얼마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신들과는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나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는 일들이 만나잖아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될 법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순종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 들으면 사랑한다라고 결단합니까, 안 합니까? 결단해요. 근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사랑해져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열심히 신학교 다닐 때 채플실에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딱 막상 얼굴을 보니까 웃고 나면 이 마음이요 이렇게 올라와요.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불러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큰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 편에 설, 하나님의 말씀에 설 그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요나가 생각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물고기를 만났어요. 그게 불행인가요? 행운인가요? 불행이에요? 행운이에요? 그러면 직접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게 불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행운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그 당장은요, 불행처럼 느껴져요. 내게 왜 이러한 일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것이 기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그런 기회는 안 받고 싶어요. 그냥 내 뜻대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기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예수님을 존귀하게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들이요, 너무나 가득가득 알고 같이 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은요, 죽음 이후에 받는 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도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상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끝나요, 안 끝납니까? 끝나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상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상 주시겠다고, 총리로 세우겠다고 작정하시니까요, 감옥에서 한순간에 총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말씀, 내가 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뒷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축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많은 축복들을 내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좀 꼬여요.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소식들이 잘못된 소식, 꼬이는 소식들이 들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함으로 잡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꼬여 있었던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요나에게 주신 기회이고요, 또 우리의 꼬인 인생을 풀어나갈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니누에라는 나라에게 그 도시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니누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니누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를 40일 이후에 멸망시킬 계획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요나에게 너는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면 진짜 40일 이후에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말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40일 이후에 니누에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니누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니누에는 12만여 명의 사람이요 살고 있었고요, 가축도 많았다라고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때에 니누의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짐승에게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여해진 기회를 잡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니누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앞으로 이 니누에가 이런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바로 아수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이후에 40여 년 이후에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무런 돌아올 기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 조금 있으면 뒤통수 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긍휼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요,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붙잡았으면 그 기회를 이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니누에는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그 살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진짜 잡아야 할 기회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는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잡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요.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기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 잡는 기회가 진짜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기회를 잡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그 은혜를 잡으십시오. 잡아 누리는데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그냥 잡는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삶의 자리에서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